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자세히 읽으면서 그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살펴보니까 배경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참 궁금하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궁금해질 때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해할 때 그 배경들을 참고하시면 이제 이 성경과 더불어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오히려 복잡하게 느껴지고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쭉 보시다가 참 이 부분은 무엇일까 그런 마음이 이제 가득 찼을 때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가 나오면 항상 앞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왜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는가? 앞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그 전에 추천서 이야기를 했죠. 추천서를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간에 추천서를 써야 될 정도의 관계가 되어버린 이런 일들, 그것을 생각해 둡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영광스럽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약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잘 이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큰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직분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잠시 하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이 직분을 받았는데 무슨 직분이겠습니까? 이 새 언약의 일꾼, 이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연구한 것을 생각을 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게 좀 표현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뭐 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이 뭔가 했을 때 옆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정확하게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직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초로 해서 이 직분을 받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낙심하지 않구나. 바울이 처한 상황은 지금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추천서를 써야 되는 얼마나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에 낙심하지 않고 이제 뭐를 말씀하느냐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연결해서 다 쓰면 또 좋지만
좀 짧게 우리가 아는 것을 기록해도 됩니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는 일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것이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진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새언약의 일꾼, 그 일꾼이 되어 지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오히려라고 돼 있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구나. 이런 것들을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구나. 이 숨은 부끄러움 일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숨은 자기만 알고 있는 혼자만 생각했을 때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또 추천이 나오네요. 추천서를 앞에 3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무엇인지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를 스스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을 추천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추천합니까? 자기가 지금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앞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이런 것들로 이런 삶들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진리를 나타냈다는 것을 말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세히 읽고 알게 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오늘은 바울이 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성도는 결국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또는 교회는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았는데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2절이죠. 2절에 성도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 이것을 정리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게 되죠. 부끄러운 일을 버린다. 그리고 성도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도는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여섯 번째로 이 부분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추천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할 정도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좀 표현하기가 어려우면 뭐 적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어도 되겠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추천할 정도로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 본다면 지금까지 사실은 읽으면서 적용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사람을 죽이는 율법 조문의 그런 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낙심할 만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많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힘을 잃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숨은 부끄러운 일, 혼자 생각해도 나만 아는 그런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날마다 이것을 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지 않죠. 이런 귀한 일을 맡은 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는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기를 힘쓰는구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그걸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삶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신 것을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이런 영광스러운 삶들을 비록 낙심하게 할 만한 상황이 있지만 여기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가 이 직분을,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긍휼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일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삶들을 오늘도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